하나님 말씀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룻의 시어머니를 향한 헌신적인 사랑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높이 평가한 보아스로부터 은혜를 입어 하루 종일 그의 밭에서 이삭을 줍던 룻은 저녁에 되어 일을 마치고 그 하루 동안 주었던 것을 재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 에바는 약 22리터 정도 되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통 에바의 10분의 1이 오멜인데 한 오멜이 한 사람이 먹을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의 10배니까 10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을 얻은 거죠. 우리가 종종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표현할 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루에 열을 먹을 것을 주었으니까 대단히 많은 양을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집에 돌아올 때 룻은 점심때 보아스가 주었던 볶은 곡식 중 먹다 남은 것도 시어머니에게 가져다가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큰 일이길래 이런 것까지 묘사를 하는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영화를 보면 영화 감독은 그 소품들 어떤 장면들 이런 것들을 다 어떤 의미가 있어서 그 작은 하나하나를 다 그렇게 어떤 의미를 담아서 그 영화를 찍듯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미가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는 것이 사람도 사건도 다 제거하는 것이 성경인데 기록된 것은 거기에는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런 것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는가? 룻은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연이가 어렸을 때 그 선교원 다니다 보면 선교원에서 무슨 사탕 하나 줘도 꼭 그거를 동생들 주려고 가져오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아이가 정말 이렇게 큰 딸이구나. 동생들을 아끼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하면서 자기가 먹을 거를 남겨서 이렇게 가져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것을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룻이 자기가 그 점심때 보아스가 자기가 줬던 이 볶은 곡식을 자기가 다 배불리 먹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남겨와서 집에 남아있는 시어머니를 생각하고 이렇게 가져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녀의 마음이 시어머니를 향한 그녀의 마음이 참으로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 기자가 기록한 룻의 그 저자가 그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는데 룻이 모압에서부터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온 것부터 해서
이삭을 주우러 가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또 그곳에서 자신이 입은 호의를 자신만 누리지 않고 시어머니에게도 그 호의를 시어머니도 호의를 입었으면 싶은 이런 세심한 마음 씀씀이에서 그녀의 사랑의 진실함을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업적 중심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갔는지, 좋은 직장에서 많은 연봉을 받고 사는지, 얼마나 좋은 차와 넓고 비싼 집에 사는지, 교회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 업적들을 쌓았는지에 의해서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하는 그런 시대를,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본질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했는지에 의해서 성공과 실패를 논하는 것, 그런 것에 의해서 사람의 됨됨이를 훌륭한 사람인지 훌륭한 사람이지 아닌지 이런 것을 가지고 업적 중심으로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 속에서 이방여인 룻의 이런 소소하고 작은 친절과 사랑은 사람들에게 큰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기가 쉽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핀 것처럼 보아스의 됨됨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가 부자고 유력하고 유명한 그런 것에 의해서 그가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기가 쉽습니다. 오늘과 같은 그런 시대라면 말이죠. 그러나 그의 인생의 그 됨됨이는 그가 자기의 그 일꾼들에게조차도 동등한 입장에서 그들에게 친절하게 그렇게 인사를 하고 룻에게 베푸는 룻이 했던 그런 행동의 그 가치를 알아보고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그에게 친절을 보상을 베풀려고 하는 이런 것들 속에서 보아스의 됨됨이가 드러난단 말이죠. 이게 성경이 보는 관점이기에 그런 작은 것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세상은 그런 것들을 그렇게 크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 드러나고 있는 장면이 있다면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의 무리로 나누시고 그 각각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그 기준들을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됨됨이를 평가하시는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너무나 소소하고 주목할 만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너희들이 살 동안에 나를 향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때 또 영벌을 받게 되는 사람도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안 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 기준이 사람들이 그 상을 받은 사람이나 벌을 받은 사람이나 내가 언제 주님을 위해서 했습니까? 언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을 정도로 작고 그렇게 주목할 만한 그런 것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건 크고 거창한 일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룻이 이삭을 줍는 일을 마치고 돌아오자 나오미는 그녀에게 어디에서 일했는지를 묻고 그녀를 돌본 자를 위해서 복을 빕니다. 왜냐하면 룻이 가져온 이 보리나 남은 곡식은 하루 동안의 이삭 줍기를 통해서 얻을 수 없는 많은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겨우 그냥 한 돼 정도 이런 거를 생각했는데 22리터면 뭐 그 쌀 20kg 이상이 되는 그런 걸 막 지고 온 거니까 하루 동안에. 그래서 이 며느리가 누군가로부터 특별한 호의를 입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고 그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그러자 룻은 그 사람이 보아스라고 알립니다. 이때까지 룻은 보아스와 나오미 가문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룻으로부터 보아스의 밭에서 일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나오미는 재차 보아스를 위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기를 빌면서 룻에게 말하기를 보아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살아있는 자는 룻과 나오미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죽은 자는
이미 죽은 엘리멜렉과 기럐과 말론, 이 두 아들, 남편과 두 아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왜냐?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 것을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과거에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이로 보아서 보아스는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살아 있을 때에도, 그들이 베들레헴에 있을 때에도 그들에게 무엇인가 은혜를 베풀었던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기와 가까운 친척이고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말을 룻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보아스가 자신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자 룻은 보아스가 그렇지 않아도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그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고 했다고 말을 하자 나오미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다른 밭에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 추수와 그것이 끝난 다음에 이어지는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시어머니 이삭을 죽고 시어머니와 함께 지냈다라고 말을 합니다. 보통 이 보리 추수가 태양력으로 치면 3, 4월에 시작이 되고 밀 추수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데 한 5, 6월 달에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길게는 3, 4개월이고 짧게는 한두 달 정도를 보아스의 밭에서 그렇게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하면서 그 밀 추수 속에서 이삭을 주우면서 그렇게 지냈던 겁니다. 여기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비로소 나오기 시작하는데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속하다, 친족으로서 행동하다, 가까운 친척의 역할을 맡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가을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고엘은 구속자, 또 친족으로서 행동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친족 구속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엘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의무가 무엇이냐면 이 가난한 형제, 친척들 중에 형제든지 그 친척들 중에 그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게 된 가까운 친척이 있을 경우에 그 빚을 대신 갚아줌으로써 그를 종에서 해방시켜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고엘의 의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형제가 자신의 토지를 팔았을 경우에도 가까운 친척이 일정 기간 후에 그 값을 대신 치름으로써 다시 그 토지를 돌려받게 하는 일도 고엘의 의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가 죄를 지었을 경우에 이 고엘은 그 형제의 죗값을 물을 의무를 지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만일 그 자기 친족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서 억울하게 살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이 고엘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원수를 갚아주는 그런 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엘 제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형제 중에 친척 중에 자식이 없이 죽었을 경우에는 가까운 형제 순으로 남겨진 미망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그 자식을 낳아서 죽은 사람의 가문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도 고엘의 의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이 고엘 제도는 혈연 공동체에 속한 이 모든 구성원들이 재산이나 생명이나 또는 가문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는 서로 도와주는 그런 위치에 그런 제도가 고엘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는 보아스와 룻을 중심으로 이어질 것을 암시하며 이 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베들레헴의 유력한 보아스가 나오미 가문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인해서 이 나오미와 룻의 앞날에 한 줄기 소망의 빛이 그렇게 비출 것을 암시하며 이 장이 마쳐집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더 안정적인 그런 보호자가 되기로 결심하게 되는 장면을 통해 이 그들의 소망이 무엇이었는가가 더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비록 룻이 보아스로부터 추수하는 밭에서 이삭을 줍는 그런 일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것은 영구적인 보호책이 되지 못합니다.
추수기가 끝나면 이제 더 이상 도울 길이 없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기업 무르는 자로서의 의무를 행사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룻과 나오미가 더 안정적이고 더 영구적인 그런 보호를 받게 되게 됩니다. 룻은 그것을 기대하고 이 모압 땅에서 발걸음을 뗀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은혜를 덧입어서 그런 것을 이제 맛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보아스가 룻과 결혼 관계가 아닌 그런 밖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문제와 위기 가운데서 해결해 주는 문제 해결사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정도의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업을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완전한 고엘로서 영구적으로 우리의 보호자와 구속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냥 구속자로서 밖에서 우리를 그냥 우리와 관계가 맺지 않고 그냥 도움을 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교회를 그의 신부로 삼아서 그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그렇게 영구적이고 완전한 그런 고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을 삼으셔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게 되는 그 영구한 깨지지 않는 그 고엘이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안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시적인 우리가 어떤 위기를 당했을 때만 그때만 나타나서 우리에게 일시적인 도움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지나는 내내 우리의 완전한 고엘로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루도 그분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처한 위험은 그분의 위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는 그분의 문제가 되는 이 정말 완전한 이 고엘 관계 이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와 위기 가운데서 그것이 우리를 압도해서 숨을 쉬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속에서도 오히려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룻에게 이제 한 줄 결혼 소망이 움트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 소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처럼 우리가 감사함과 확신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룻에게 보아스가 큰 호의를 베풀었고 그것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인데 이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을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제 장차 룻에게 또 나오미에게 더 안정적이고 더 영구한 그런 보호책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을 이제 암시하며 이 장을 마치는 장면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보아스가 2장까지의 보아스와 3장 이후의 보아스는 전혀 다른 관계를 드러내는 것처럼 하나님도 또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그저 우리가 처한 어떤 위기 가운데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관계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완전한 고엘이 되어 주심으로 그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마다 나타나서 도움을 주고는 그냥 후련히 사라지는 그런 관계가 아닌 영구한 그런 관계를 우리에게 맺어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의 문제는 주님의 문제이고 우리의 어려움은 주님의 어려움이 되는
참으로 이 완벽하고도 완전하고 영구한 이 관계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임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임을 이 하루도 기억하고,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